주겠습니다. 세상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거의 못한다고, 무슨 일이든 못한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여자가 정상적인 남자를 이리 만나야만 이제 가정이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자녀들이 이제 생산이 되는 거죠. 혼자서는 아무리 훌륭해도 자녀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할 때 사장이 있으면은 또 아래 직원들 있잖아요. 하나가 돼야만 일이 되는 것이고, 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은 장관, 차관, 부장 뭐 할 것 없이 말단 사원까지 이 사람들이 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하나 돼야만 정상적인 나라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도중에 막 비리, 부패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훌륭해도 목사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직원을 다 세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 권사, 집사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서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함께 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도 중요하지만 함께 할 때 얼마만큼 우리가 제대로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목적을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은 또 가정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또 주도권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남자가 주도할 것인가, 여자가 주도할 것인가, 남편인가 아내인가. 요즘 여성들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상한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여성 상위 시대 뭐 이런 운동들도 과거에 있고 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남편에게 그 가정 전체에 대한 주도권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예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외라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자가 더 쉽게 말해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남자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 여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나쁜 그 영향력을 미치는 여자거든요. 그래서 결국 둘 다 죽었어요. 같은 날 쌍묘의 비극. 하나님 앞에 재산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해놓고 얼마를 감췄다가 이런 비극이 온 거죠.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거기는 두 사람 다 이제 예수를 믿었지만 여기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브리스가라고도 하죠. 여자입니다. 아내분이 더 성령 충만하고 중요한 일을 했고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거기에 따라서 잘 움직였고, 이런 상황, 이런 가정은 좋고 바람직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적으로 이렇게 구분해갖고 남자가 주도해야 된다, 여자가 주도해야 된다, 그것은 꼭 그것을 주장할 필요는 없고, 한나 같은 사람이 그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습니까? 한나. 하나님의 그 시대적인 계획을 발견하고 나시린의 이 비밀을 깨닫고 자식을 낳았잖아요. 아들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비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오늘 하와도 보니까 부부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돕는 배필을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만들어서 같이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지금 시험 들었잖아요. 중요한 명령을 하나님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은 남자분이 성령 충만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가정을 잘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워낙 여자분들이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세상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남자들까지도 그냥 양보해버리고 이상한 희지꾸리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지 말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정상적인 이런 가정들이 많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본문을 방금 읽으셨지만 혼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혼자와 함께의 비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절대 실패할 나. 이 세상에서 절대 실패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절대 실패할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자,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절대 실패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물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장관, 국회의원, 재벌도 될 수 있습니다. 학자도 될 수 있습니다. 교수도 될 수 있습니다. 학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실패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6장 23절 로마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반드시 저주 재앙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이 안 된 것 때문에 지옥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걸려서 사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 따먹은 이 사건이 그냥 되어진 사건이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뱀이 접근해서, 영적으로 볼 때는 사단이 접근해서 사단이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하와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영적으로 마귀 자녀가 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이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운명, 여기서 못 빠져나오죠. 영적인 문제 오지, 정신 문제 오지, 육신의 문제 오지, 줄을 달고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됩니까? 언젠가는 죽게 돼 있잖아요. 내가 잘 살다가 죽으면은 그것으로 내 죽은 다음에 자자손손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평생 동안 돈 벌어가지고 쓰지도 않고 유산으로 물려줬는데 잘 돼요? 죽어서 물론 모르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후손들이 다 망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 하나님을 안 믿는 결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영향받아서 불신자로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이 절대로 성공 가져올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성공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성공도 진정한 성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장관을 한다, 국회의원을 한다 해도 집에 돌아왔는데 가정이 불화하고 가정에 와서 시달리고 자녀들이 엉망진창이고 자기 자신도 인생의 해답이 없고 방황하고 그게 성공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아무리 심성이 착하다 할지라도 불신자는 절대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예수님을 탄생시켰던 마리아,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 해가지고 뭐 원죄가 없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건 다 뻘소리입니다. 이상한 거짓말이고 사단이 절묘하게 만들어낸 말들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태어나면서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이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만 되는 거죠. 설령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시켰다 할지라도 그 마리아도 구원받으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래 성령으로 태어났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나도 이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주고 믿어야만 돼요. 구약시대 때 성도들은 아직도 실제로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것을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 쉽게 말해서 그림자만 보고도 구원받았는데 마리아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실패할 불신자들은 지위고와 신분을 떠나서 심성을 떠나서 공로를 떠나서 어떤 덕을 쌓았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늘 함께 하거든요. 원죄가 그대로 있고 이 원죄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죠. 그럼 두 번째, 절대 성공할 나입니다. 절대 성공할 나. 절대 성공하려면 우리는 절대 실패한 내가 절대 성공할 나로 바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바뀌는가? 절대 실패할 내가 절대 성공할 나로 바뀌려면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뭘까요? 절대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절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된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 희생제사, 피를 말하잖아요. 십자가. 신약에서는 십자가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임마누엘 돼야만, 우리와 함께 해야만, 어떻게?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나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단판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절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나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될 때, 하나님과 내가 함께 될 때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제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실패하는 이유. 실패하는 이유는 절대 성공하려면은 우리가 절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성공하려면은 멸망받아야 되는 내가 끝나야 돼요. 멸망받아야 될 내가 끝나야 돼요. 하나님이 끝나게 해 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면서 다 끝내 주셨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했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아 놓고도 내가 늘 살아나게 되면은 우리는 절대 성공할 내가 절대 실패할 나로 늘 살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나는 끝났잖아요.
저주받아야 되는 나는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끝나게 되면 늘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불신자로 살았던 그대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나로 바뀌었는데,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나로 바뀌었는데 속아가지고 늘 실패할 나로, 옛날의 내 모습으로 늘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이런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늘 속아가지고 실패할 수 없는 내가 늘 실패할 수밖에 있는 그 길로 늘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절대 실패할 나, 절대 성공할 나 꼭 기억하시고. 자, 세 번째는 시대 살릴 우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7, 7대 이 흐름 속에 있는 우리죠. 이 말은 예수 믿는 순간, 다시 말해서 절대 성공할 나로 바뀌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왔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거죠. 이것을 보고 7가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비밀 10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하는 그 비밀 10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뒤에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10가지 발판, 이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는 흔들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5가지 확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키가 되는 거죠. 중요한 내용이고, 9가지 흐름, 이 속에서 보게 되면 다 보이게 되고, 모든 문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것은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구나 다 깨닫게 되는 거죠. 62가지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이런 축복을 다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늘 회복하고 확인하고 또 힘을 얻고 올바르게 갈 수 있습니까? 예배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늘 확인하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서 힘을 얻으면서 세밀하게 인도받으면서 우리는 시대를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못 보는 비밀을 본 자들의 모임, 누구도 못 보는 이 비밀을 본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그 모임, 그 팀,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혼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지도자로서. 왜냐하면 매일마다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또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만났다 그러면은 또 싸우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원망, 불평, 불신앙, 싸우고 이런 거 상처 많기 때문에 붙었다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도둑질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별짓 다 했겠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억울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도자에게 나왔는데 혼자서 감당을 못 한다는 거죠. 온종일 있어도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접수되기 때문에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장인 이들어가 보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 하는 것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합당한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작은 것들은 그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너는 중요한 일만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조언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1000부장, 100부장 이런 내용들입니다. 50부장, 10부장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죠. 자, 전도자는 혼자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전도자는 혼자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결코 혼자가 아니죠. 혼자 갈 수 있다는 말은 자기 혼자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혼자 갈 수 있다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깨닫게 되면 혼자도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야 되겠죠. 렘넌트 7명이다 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전도자들은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가야 됩니까? 전도자들은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전도자들은 또 누구와 함께 가야 됩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나와 같은 사람들과 제자들과 또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계 복음화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능력입니다. 우리는 아이고 함께가 능력이 없는가 보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니죠.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왜? 오늘날 이 세상은 함께 가지 못해서 모든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거의 함께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할 나 때문에 함께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실패할 내가 늘 살아있기 때문에 충돌이 오게 돼 있고 서로 오해하게 돼 있고 서로 시험 들게 돼 있고 서로 돕지 못하게 돼 있고 서로 시기하게 돼 있고 서로 미워하게 돼 있고 서로 원수 맺게 돼 있고. 왜? 내 속에 살아있어서는 안 될, 이미 죽었어야 되고 없어져야 될 내가 늘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뭐라 그랬어요?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제 사막도 있고 정글도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 언제 이 명수가 나와서 덮칠 수도 있고 그런 환경들이,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너무 좋은 거죠. 길동무 없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혼자 가다가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다칠 수 있잖아요. 혼자서는 감당 못하지만 두 사람이 가면, 세 사람이 가면 서로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속담이 생겼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계 복음화에 성공하려면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 말 다 듣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딱 답입니다. 자, 사람의 말 다 들어야 돼요. 듣고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말은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다 무시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 그거 틀린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시하고 사람의 말만 듣는다.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또 사람 말 다 무시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맞아요, 틀려요?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펴고 있는 전략 가운데 최고의 전략, 사단 그 자체가 무슨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단 그 이름 자체가 그 전략이 들어있어요. 사단, 이간자, 분리자. 그래서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간시켜가지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나누는 거예요. 남편과 남편과 아내 분리시키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분리시키고 교회 안에도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도 목회자와 또 중직자와 성도, 성도와 목회자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래서 신천지 전략이 아주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간질 시켜가지고 분리시키는 그 전략을 강의하는 그 목사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옵니다.
얼마나 확실한 사단의 전략인지 몰라요. 그래서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거. 그래서 제일 사단이 좋아하고 손뼉 칠 때가 언제겠어요? 사단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고 손뼉 치고 막 환호성을 울릴 때가 언제냐 하면은 교회가 서로 막 나눠져 가지고 싸우고 욕하고 분열되고 이럴 때 제일 좋아합니다. 기도 안 하지 막 이러면서 하나님하고도 멀어지고 성도 간에도 모이지 않고 멀어지고 이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막 쓸데없는 소리 막 하면서 시험 주고 시험 받고 이러면 마귀가 막 춤을 춰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함께. 성경에 봐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모일 때, 언약을 붙잡고 함께 모일 때,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 예배도 모이고 다락방 모이고 모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도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같이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세계 복음화가 되고 이 지역 복음화가 되는 거죠. 내가 다락방 운동도 안 한다. 구역 예배도 안 드린다. 아, 좋다. 코로나 속으로 더 좀 많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분들도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저는 예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딱 알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것을 피하면 안 됩니다. 모이기를 잘해야 돼요. 모이지 않고 일 되는 거 보셨습니까? 안 모이고 일 되는 거 봤어요? 집을 지을 때 한 명씩 나와가지고 집 지어요? 건축을 하는데 한 명씩 나와서 집 짓습니까? 같이 모여야만 뭐 기둥도 세우고 뭣도 하고 하는 것이지. 의자도 의자 제품 이거 다 그 부품 가져와서 조립했는데 한 사람이 와서 하던가요? 한 사람은 못해요. 저기 미국에 보니까 그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놨는데 한 사람이 그 산에 들어가 가지고 뭡니까 오두막집 같은 거 만드는 거 한 사람이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힘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요즘 장비가 좋아서 활용하면 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도 보니까 언약을 붙잡았던 마지막 강단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천명을 받은 제자들이 함께 모였잖아요. 하나가 딱 되어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거기 모인 사람들 숫자가 한 120명가량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곱 재앙 시대 있었죠. 일곱 재앙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래 볼 때 7번 크게 재앙이 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재앙 시대를 바꾸는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남은 자를 세워서 렘넌트를 세워서 그 시대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전도자와 함께 힘을 합쳐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극소수의 중요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혼자 하도록 하지 않고 함께 해야만 되도록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혼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우리가 캠프 하다 보면 혼자 가면은 혼자 가겠다 그러고 이제 뭐 짝이 없어서 혼자 가고 그런 사람은 거의 안 됩니다. 다 우리 해보면 알아요. 혼자 가면은 안 됩니다. 왜냐? 사람 보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가야 되는데도 안 가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야만 서로 도움이 되고 한 사람이 예를 들어 복음 전할 때 한 사람은 또 기도하고 한 사람이 복음 전할 때 옆에서 애가 막 시끄럽게 하면은 애를 봐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 같이 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두 사람 갔는데 한 사람이 가지 말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상대방에게 그러면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서로 견제도 하고 도움도 주면서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도 5인 1조 이 팀이 구성됐는데 이 사람들은 다 각각의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는 뭐 흑인도 있고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핍박자였던 이런 그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복음으로 딱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성경에도 보면 삼겹줄은 끊어지기 쉽지 않다 그랬어요. 삼겹살 아니고 요즘 삼겹살을 너무나 많이 좋아하는데 저는 삼겹살 많이 안 먹습니다. 삼겹줄. 줄 하나는 쉽게 떨어지지만 세 개가 모여지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 되어지면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정말로 하나 되어지면 흑암의 세력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시죠. 자,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는데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와 사건은 결국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혼자와 함께의 비밀, 절대 실패할 나, 불신자로 있었을 때 이런 자였는데 절대 성공할 나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셨고 이것을 넘어서 이제는 시대 살릴 우리가 되어져서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제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서로 이해하고 양보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서 하는 거 얼마나 이것은 귀한 겁니까? 이것이 바로 능력 중에 능력이고 지금 세계 교회는 이것이 안 돼서 사실 다 무너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본론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요?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자녀된 축복을 알 때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고 지혜가 생기게 되고 지혜를 하나님 주시죠. 그리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은 우리는 내 앞에 축복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럼 첫째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12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교제하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시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들어오는 문제의 시작이 바로 이 사건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제 실패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번성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우상 숭배하고 저주,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막 육신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삽니다. 쾌락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네피림이 된 거예요. 네피림에 걸린 겁니다. 위에서부터 떨어진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렇게 된 거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이 거기 보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 뭐겠어요? 바벨탑을 열심히 쌓는다고 쌓지만 허사로 끝나는 거죠. 왜 끝납니까? 이 사람들의 중심과 관심은 자기들의 명예에 있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죠. 명예심. 그리고 우리가 탑을 높이 쌓으면 될 거 아니냐, 우리 실력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사고.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이제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삭 같은 경우는 누림입니다. 누림. 셈의 근원을 얻게 되죠. 이삭은 셈의 근원을 얻을 때도 보니까 셈을 파면은 또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빼앗아 버리면 또 그냥 줘버리고 또 옮겨서 또 파면은 또 물이 나잖아요. 그러면 또 와서 뺏으면 또 뺏기고 또 가서 파는데 셈의 근원을 발견하고, 르호봇의 이런 축복, 르호봇의 축복 넓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빛의 경제, 르호봇의 경제를 회복해야만 세계 복음화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야곱은 수단 방법, 어릴 때부터 수단 방법을 많이 썼죠.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죠. 인본주의 쓰지 말아라. 그래서 이름까지 바꿔줬습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다. 이제 너는 승리자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죠. 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언약대로 노예로 갔지만 있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이런 드라마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강대국,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애굽을 세계복음화했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삭 같은 경우는 언약에 대해서, 언약 붙잡으니까 이렇게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은 전도에 대해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전도에 대해서.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 선교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언제 해방받았습니까? 언제 해방받았을까요? 유월절 양의 피 바를 때, 유월절 양의 피 바를 때. 다른 방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의 피 바를 때 어디에서 해방받았죠? 바로에게서 해방받았고, 바로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을 말하죠. 애굽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세상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예에서 완전 해방받았는데 양의 피 바를 때, 430년 동안 노예했잖아요.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와도 안 되고 못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왔습니다. 양 잡아서 피 바른 날, 6월절 날, 6월절 양 잡아서 피 바른 날. 그래서 출애굽하게 된 거죠.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실로 그래도 되는데 왜 진실로 진실로 그랬을까요? 진실로라는 말을 덧붙였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 두 번 되풀이했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구원자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란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자 아닙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예수님을 누가 보냈죠? 성부 하나님이죠. 삼일째 하나님으로 말한다면 성부 하나님, 나 보내신 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나 보내신 이 일을 믿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이것을 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뭐라고요? 믿는 자는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안 믿고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성부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이게 바로 구원의 비밀 아닙니까? 그래야만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얻어버렸다. 믿는 순간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죠. 심판 없어요. 영생을 얻었다는 말 속에는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된 말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으로 옮길 것이다 아니고 이미 다 옮겨졌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통틀어 보시고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우리는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현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끝내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가면은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 안 깨달아져서 사람들이 지금 뭐 좀 실수합니까? 이것 때문에 난 천국 못 갈 것 같다. 그 전에 우리가 전도하면서 늘 타교인들 만나서, 권사님들이나 이 중직자들 만나서 질문해 본 내용이 뭐냐면은, 혹시 권사님 오늘 죽으시면은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거의 다 없다 그래요. 왜 물어보면 왜 그래요? 나는 회개할 것도 많은데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도 못하고 죽는데. 뭘 몰랐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건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몰랐다는 이야기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게 돼 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6월절 양의 피 바를 때, 이 축복을 모르면은 평생 동안 우리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에게 걸려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믿는 순간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언제 해방받았는가? 피 바를 때. 십자가, 십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거기서도 반복했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거기 앞에도 내가 진실로 그런 말씀이 나올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절대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방법 중에 한 방법도 아니고, 방법이 2개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방법도 아니고,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제덕이 겸전한 자. 그래. 제덕이 겸전한 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자, 능력 있는 사람들,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개역 한글판에서 개역 개정으로 뭐 바꾼다 했는데, 이런 데 보면은 정치적인 거, 뭐 여러 가지 막 그 복합적으로 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을 보면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번역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덕이 겸전한 자. 옛날 개역 성경이 잘 돼 있어요. 오히려. 제덕이 뭐예요? 제덕이 겸전한 자. 제덕이 뭘 말할까요? 재주와 뭐예요? 덕망. 재주와 덕망을 말합니다.
능력뿐만 아니라 능력과 인격을 말하는 거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의 자격을 말하는 가운데서 재덕이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유능한, 실력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격이 있는. 자, 이런 표현들은 뭐 유능한 그리고 실력 있는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두루뭉실한 그런 표현이죠. 근데 재덕, 이제 재주뿐만 아니라 이 덕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세상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세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쓰임 받으려면 이런 자들이 돼야 되죠. 자, 복음 때문에 모든 성도가 자기 분야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자기 분야. 여러분, 우리는 복음 운동에 쓰임 받으려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성공해야 돼요. 실력을 딱 갖춰야 돼요. 내가 직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사업을 했다 그러면 사업에 성공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 그러면 달란트 제대로 찾아서 이것을 연구하고 개발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해서 그래요. 게을러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한 자. 아무나 쓰임받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한 자.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심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시고 실제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처럼 늘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누가 함께 하십니까? 혼자 같지만 혼자가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죠. 나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놓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엉뚱한 이익을 생각하며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다 받아놓고도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엉뚱한 이유, 다른 계산, 내 어떤 사사로운 이런 동기를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고, 또 우리는 또 영적으로 볼 때 교만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정복할 수 있는 실제적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로 이런 진실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루뭉실하게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21절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요? 재덕이 겸손한 자 그래서 재덕.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그러니까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세워야 돼요. 나라도 왜 망합니까? 늘 중간에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쉽게 말해서 돈 받아 먹고 그러니까 건축업도 늘 보면 왜 부실공사가 나옵니까? 이런 거 불의한 이익 때문에 다 무너져요. 그러죠? 건물이 다 무너져요. 건물이. 불나도 뭡니까? 자동적으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다 타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랬어요.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중요한 쓰임받을 일꾼들로
늘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임직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평생 공부해야 되는 거죠. 뭐 장로님 되면은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평생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교만인 것이죠.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지. 기도도 안 한다. 그거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미리 준비할 것. 첫째, 시대 살릴 일꾼을 키워라. 시대 살릴 일꾼. 자, 시대 살릴 일꾼, 렘넌트 7명을 봐보세요. 이 사람들은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지만 가정에 있을 때부터 꼭 어디 뭐 학교, 좋은 유치원에 가야만 되고 좋은 학교 가야만 인간이 되는 건 아니죠. 집에 있었는데 집에서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의외로 전부 다 10명이나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어요. 밑에 같은 엄마 밑에서 태어난 동생이 있고. 그러니까 거의 뭐 막내나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그런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구박을 받고 자랐습니까? 형들이 막 미워하고, 형들이 뭐 이놈이 지나가면서 군밤 주고 저놈이 지나가면서 군밤 주고 째려보고 발로 툭 차고 별짓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보여져요. 그 속에서 요셉이 아무런 느낌도 없이 지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인가 보구나.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모이면 이렇게 되는가 보구나. 형제라 그러지만 이렇구나. 세상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팔게 되고 인신매매로 팔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뭘 배웠겠습니까? 규모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걸 다 보면서 배웠는데 누구도 요셉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로 세운 거예요. 어디서 그걸 받겠습니까? 그 장관 집에 있으면서 하는 거 다 보고 다 그걸 터득하게 된 거죠. 감옥에 갔는데 최고의 정치학 강의할 분들이 거기에 다 앉아 계시잖아요. 실제적인 것들 다 터득하고 이론도 다 터득한 그런 사람들이 거기 최고의 이제 뭡니까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서 다 배운 거예요, 정치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세상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도 왕궁에서 40년 세상 지식 다 배웠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모이면은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관계하는지 뭐 처세하는 거 이런 거 다 왕 밑에 있는 그 측근들 뭐 정치인들 다 보면 다 그런 거 보고 배웠을 거 아닙니까? 다 배우니까. 그러면서 이제 살인을 범하고 미디안으로 나와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영적인 이런 부분을 이제 훈련하게 되죠. 영성을 키우게 되고. 그래 80이 되어서 이제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죠. 다윗도 보면 시편 78편에도 나와 있듯이 영성과 지성을 딱 갖췄습니다. 다윗은. 손에 공교함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 그래요. 공교함. 자기가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완전 갈고 닦아서 최고가 되는 물맷돌 하나 돌려가지고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었던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하고 왕으로 세워졌을 때 가장 정치 잘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키우고 그리고 중요하죠. 성전을 짓는데 그리고 자기의 목표는 왕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성전을 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명 이 1000명을 가지고 바울은 평생 동안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전 재산을 들여서
성전 건축하는 데 다 드리고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시대살 일꾼들은 다 이렇게 준비가 된 자들이에요. 바울 봐보세요. 바울. 어릴 때부터 좋은 배경 속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터득하고 최고 학자가 된 거예요. 가문도 좋지, 배경도 좋지, 자랑거리도 많았지. 그런데 하나님도 잘 믿었는데 한 가지, 다른 믿었는데 중요한 비밀을 모르고 열심히 혼자 믿은 거죠. 열심히 틀리게 믿은 거죠. 열심히 믿었는데 유대인 전체가 다 틀리게 믿고 있었던 그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된 거죠. 완전히 변화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또 육신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딱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시대살 이런 일꾼들, 함께 했던 로마서 16장 이런 제자들 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걸 이렇게 다 훈련되고 준비되니까 평신도들이 가는 곳이었지만 세상에 귀부인 이런 사람들 다 붙게 될 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평신도 앞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변화 받고 그러잖아요. 그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어떤 축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더 좀 집중해서 훈련 받으시고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금방 나이 먹는데 금방 우리 어린 꼬마들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버리잖아요. 야, 얘들 너희들은 너무 많이 컸다. 그 말만 하지 말고 아이고 나도 이렇게 많이 늙었구나 이것이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왜 저 사람들이 많이 늙었지? 물론 그 사람도 늙었지만 나도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지나가는 이 세월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기회 놓치지 말고 훈련 제대로 받고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런 준비된 제자를 찾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때 성장하신 모습대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 들었던 것처럼 지식적인 성장, 지식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 육신적인 성장, 그리고 영적인 성장, 이거 고르게 균형 있게 성장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우리 후대들을 키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시스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시스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복음화할 그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 시스템이 뭐죠? 전도 시스템, 치유 시스템, 서밋 시스템입니다. 전도 시스템. 지금 전부 다 사단의 노예가 돼 있잖아요. 노예 포로 속국돼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교회는 렘넌트를 세워가지고 글로벌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운동을 해야 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에 지금 제자 찾는 운동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가지고. 치유 시스템. 지금 정신병 시대지요. 질병 시대뿐만 아니라 정신병 시대 심각합니다. 3단체 후유증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 치유 시스템.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니까 개인 치유 시스템, 다시 말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이것을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거 다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문화 치유 시스템, 시대 치유 시스템 이런 것들도 이제 본부 중심으로 이런 이제 매뉴얼이 다 나오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서밋 시스템입니다. 서밋 시스템. 이 말은 영적 서밋이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무능해지게 되고 영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안 나오는 거죠. 영적 서밋이 안 나오면 세계 복음은 안 되는 거죠. 이 속에서 나에게 주신 기능이 되는 것인데 달란트가 달란트다워질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 7 보호자의 응답을 제대로 이해하고 확신하고 누리고
또 이걸 도전할 때 서밋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고 실제로 세상 정복하는 중요한 시대적인 전도제자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텍스트북을 만들어야 됩니다. 서밋 운동을 세계화해야 될 이 텍스트북을 만들라는 거죠. 매뉴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기계나 컴퓨터의 컴퓨터 따위의 사용 방법이나 기능을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한 책을 보고 매뉴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은 다른 말로 하면 설명서, 편람, 그리고 안내서 그런 의미죠. 물론 이제 같은 의미로 우리가 쓰는데 여기서 텍스트북이라고 할 때는 뭘 의미할까요? 텍스트북.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텍스트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예요? 교과서. 많은 거 공부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될 기본 중에 기본이 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제대로 공부하면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 복음하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데 있어서 텍스트북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동안 나온 메시지들을 정리해서. 그래서 나의 묵상 텍스트북 이것도 만들고, 나의 현장 텍스트북도 만들고, 또 나의 업에 대한 텍스트북도 딱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막 흥분한방으로 그냥 닥치는 대로 뭐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면서 중요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임마누엘 연속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과 또 이런 삶이 계속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나는 내 혼자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혼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이 비밀을 가진 전도자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이해하고 수용하고 같이 가며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함께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